말씀대로 살아가며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 삼는 제자 세움을 추구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 이 제자 세움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하신 큰 명령,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 주 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된 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다.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삼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사명 선언문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 훈련한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것 아니고, 제자 훈련 안 한다 그래서 제자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단순히 훈련과는 상관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된 이런 과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사역이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이 제자, 이 사역 훈련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까, 교회 일꾼을 세울까,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이 제자 훈련이 아니고, 이거는 목회의 본질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본질. 어떤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그래서 부흥했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니고, 교회 일꾼이 필요해서 한다, 이런 것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목회의 본질, 목회자로서 제가 부름받은 건 무엇이냐면, 목회 자체는 이제 돌보는 것이니까 양떼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부름받고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나중에 저에게 물어보시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 제자 삼았냐? 이런 걸 물어보실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긴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하든 그렇지 않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또 제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바꾸는 것 아니죠.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 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한 영혼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12명, 70명, 500명, 또 수많은 5,000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했던 것은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집중한 것, 소수 그 제자 12명입니다. 12명.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 받는 사람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인도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역 전체와 이것이 절반이라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제자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에 쏘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교회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시간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반, 이 제자 훈련 받는 훈련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모르시겠지만 특권입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진짜 교회가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더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자 이 반 이제 올해 아마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네.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은 다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신 분들 보니까 이미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부터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섬기실 분들도 계시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의 리더들이 될 겁니다. 다만 경계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하겠다, 제자 반환 훈련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전해야 됩니다. 훈련생의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훈련생이 가져야 될 태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것 많으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아닌 이상, 그리고 좀 미룰 수 있는 것 있으면 다 그거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 과제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감당하려면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좋으셔서 대충 해도 봐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내셨으면 과제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권명과 격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있는 한 해, 이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일생에서 1년이든 2년이든 따로 떼어서 해외 선교지로 가든 아니면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든 그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 훈련생들은 1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1순위에 제자 훈련을 두셔야 되고 훈련 받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자 반 공부를 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따라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걸 보면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말씀 봐라, 묵상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전도해야 된다,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본기를 다시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제자 훈련의 이 기간은 기본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진솔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면에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그룹 안에서 나누는 시간이 제자 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깨달은 것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을 얼마나 진솔하게 오픈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제자반의 수준은 멤버들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그 수준을 높이려면 자신을 얼마나 투명하게 오픈하는가,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을 다 지우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면의 가면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발돋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제자반, 이 시간은, 훈련한 시간은 자신을 다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how much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how to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 포기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콜링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 지금 어부로서의 직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직업을 포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직업을 포기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포기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수로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머리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개인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생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권리는 그 기능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권리 그 자체는 사실은 중성적인 거니까, 중립적인 거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누구의 손에 그 권리가 붙들려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권리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 권리를 붙잡고 있으면 권리의 역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 권리를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사람은 권리의 순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리 포기다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그러한 권리,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꼭 붙잡고 가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소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만 사단이 그 사람을 유혹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소유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소유욕, 내 것, 그걸 유혹한 겁니다. 소유의식을 갖게 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소유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는, 기독교는 소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영적인 상속권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소유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소유욕을 갖고 있을 때에 참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제자 훈련은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자기 중심적이냐, 성경 중심적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주장했는데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이 역기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권리 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권리 포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해야 진정으로 권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원하시던 권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권리 포기의 모델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5장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권리를 포기한 삶이셨고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도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해보면 이런 권리 포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포획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투쟁하고 쟁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합니다. 그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졌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쳐 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쓰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계시가 이 성경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아중심적인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프레임의 변화, 이것이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1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악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그것이 사람의 죄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 뭔가 커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프랑스나 이런 데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병 안에 사탕이나 이런 걸 넣어놓고, 그리고 원숭이가 그것을 딱 이렇게 손을 집어서 가져가게 합니다. 근데 손을 넣어서 사탕을 딱 잡으면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놓으면 빠지는데 놓질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끝끝내 붙잡고 있습니다. 이 놓지 않는 모습, 그래서 결국 원숭이가 사로잡히고 마는데, 주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끝내 자기 것을 놓지 않아요. 그걸 놔야 살 수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병 안에 있는 사탕이나 땅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꼭 관철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그런 것들을 부각시킵니다. 부각시켜요. 더 욕망하고 더 악착같이 소유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삶에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 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진짜 불행한 겁니다. 없어도 살 수 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높아심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여자 제자반이니까 주의해야 될 것, 인도자 목사님이 A라고 하는 분에게, 훈련생에게 한마디 더 하고 나에게는 한마디 덜 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없을 것 같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1년 동안 시간을 냈는데 그거 하나에 왜 저분은 말할 때 눈빛을 맞춰주고 내가 말할 때는 왜 다른 걸 찾으시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함께 누리는 것, 모든 권리와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 참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셨고, 순장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순장님들은 더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빨리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의 길은 권리 포기의 길입니다. 주먹 쥔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올 1년 동안에 이 사역에 집중하시고, 이전과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깊으심과 또 그 너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제자 반원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